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몇 성도분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직간접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충격에 빠져 한 주간 절치부심의 시간을 통해 오늘 설교 최대한 쉽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그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네, 이발하셨나? 하여튼 이렇게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머릿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권능 기억하세요? 권능이 무슨 뜻이죠? 와우, 예. 네, 제 가슴이 뻥 뚫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윤호와 남쌤 같은 저렴한 이제 하는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권능이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지요.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파하게 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연구하면서는 헬라인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았지요. 다음 주 이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당시 세상 문화의 주류가 로마인이에요. 그 로마인, 어떻게 세상 주류인 문화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 걸 보는 관점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예, 공부하고 싶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함께 있었지만 문화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화적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막힌 담,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대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율법 대신 완전한 율법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새 계명을 받은 새 백성, 새 왕이 새 법을 주셔서 함께 그 법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백성,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 새 사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족과 문화와 혈통으로 다 나눠져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태동이 되었고, 마침내 그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동일한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영어로 보면 members of God's household, 한 가족이 된 거죠. 자,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비율이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죠.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 30년 지나가게 되면은
1인 가구가 50%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문화가 변혁이 되게 되냐면 모든 게 가족 중심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란 말은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개념 안에 반려인,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처럼, 그러니까 반려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소수가 되어서 그 가족이라는 개념에 생소한 사람들에게 가족을 설명해 줘야 되는, 이 가구는 가족으로 형태하고 있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명이 이제 저에게 이제 20, 30년 안에 오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전 이 문장을 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강해 중에 데칼로그 10계명인데 김용규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정이 안식처인 이유는 가정이란 본질적으로 가족의 있음, 곧 그들의 존재에 관심을 둘 뿐 그들의 무엇 때문에 관심을 두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따스한 교회 처음 개척할 때에 저한테 띵언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가정이 안식처인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됨, 그들의 있음 자체에 관심을 두는 곳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각 가정이 서로의 존재됨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헌신된 결과로서 지금 그 기존의 가족의 질서,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처소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용하는 모든 언어가 다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이다, 안식을 제공하는, 곧 무엇 됨이 아닌 존재됨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안식처다. 여러분, 따스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우리의 만남이 집이고 가정이고 가족임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무엇됨이 아닌 존재됨에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금 세상도 심지어 교회도 그 존재됨보다는 무엇 때문에 관심을 둡니다. 저분은 저걸 잘해, 저게 탁월해, 혹은 뭐 어느 직장 다닌대, 뭐 어느 만큼 더 헌금을 한대라고 하는 그 무엇됨,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규모와 조직의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화된 것이죠. 서로를 기능이 아닌 존재적으로 대하는 인격성과 공동체성이 사회와 함께 교회도 메마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교회 경험을 학습하는 교회 자체가 희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희귀한 일이 있었잖아요. 강릉에 사는 김모 나라 전도사라는 분이,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모 나라 전도사라는 분이 강릉에서 예배드리다가 나도 이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서 놀랍게도 남양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분이 따스한 교회 청년이 되더니 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와 다른 문화와 기질을 지닌 이들을 복음 안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권능이 교회도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성대 기독학생회에서 국악번들이 새내기, 제가 X세대거든요. MG, you know what I'm saying? 내가 X, 그 MG의 원조, 힙합, 하여튼, 절제하겠습니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 국악번 딱 들어왔더니 불과 몇 년 차이 나지 않는 선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하고 결이 다르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때 그 국악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악본들 생각하면서 밤마다 막 기도하면서 울고 나눔하고 감당이 안 돼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려놓고 싶어요. 막 이런. 근데 2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선배들 만나면 뭐라고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 요즘 애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세대 안에서도 서로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저들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무엇됨이 아닌 그들의 존재됨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대하려고 그래요.
그 공동체적 DNA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소수지만. 그렇게 서로의 무엇됨이 아니라 존재됨 자체에 존재와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두는 안식처로서의 교회와 선교단체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따스한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너희한테 차이가 있다. 대화를 좀 해라. 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요, 사도들은 신약의 증언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에 그를 예언한 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를 증언한 사도들은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이지 동일한 터 위에 있습니다. 그 동일한 터 위에서 동일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한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주춧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자, 시편 말씀입니다. 자, 짧은 것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시편 118편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예언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 우리 눈에 놀랍지 않은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모퉁이돌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그 말씀을 인용하여 표현하셨으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가?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영어로 코너스톤입니다. 건물의 네 기퉁이에 자리 잡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 4개의 코너스톤이 각자 가장자리 4곳에 모이게 되면 그 옆에는 어떤 돌이 놓아지게 되냐면 동일한 사각 형태를 지닌 돌들, 반듯한 돌들이 놓이게 되고 또한 그 위에는 동일하게 반듯한 돌들이 차례대로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레고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쌓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퉁이 돌 4군데에 세워진 모퉁이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내구력이 튼실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4개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로 세워지는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만일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은 채 여러 돌들이 벽을 이루게 되고 쌓아 올리게 되면 물론 그 자체도 하나의 집이 되고 건물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또한 모퉁이 돌이 기준이 아직 되지 않은 탓에 마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그 급하게 돌로 막 쌓아 올려가지고 3년, 5년 버텼다고 하시는 그 대단한 형태의 그 돌 구조 있잖아요. 전체 모양이 상당히 어그러져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모퉁이 돌로 연결된 건물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해석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돌들을 모은다고 해서 많은 돌들로 그것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건축물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터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그분을 기초하여 그분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되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하고 함께 재련되어야 하는 그 돌들로서 맞춰지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나고 높아진 부분들을 깎어감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어려워집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연결하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헬라어로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읽기도 되게 어려워요. 쉰아르몰로 구메네. 발음이 너무 구려요. 쉰아르몰로 구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맞추어져 끼워져 가다는 뜻입니다. 맞추어져 끼워져 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그 기준에 내가 깎여져야 하니 그 재련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한 세 사람, 새 인류로서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소속된 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다른 건물이 아니라 한 건물 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성전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한 건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간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개별 건물이 아니고 성전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조용래는 조용래, 손진원 손진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게 소외감 느껴지네.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막 그렇게 좋은 건물, 조용래도 따로 건물, 손진원도 따로 건물 이런 식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사람이 함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건물로 세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을, 이 교회론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손과 발로 움직여지지 않죠. 이게 여기 우리의 지금 실존이에요, 이게. 바로 이 지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슴으로 인정되고 이것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다시요. 머리로 입력된 것이 가슴으로 체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손과 발로 습관화되는 형태의 교회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머리에서 체화되지 않고 손과 발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신앙생활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급하게 쌓아올리는 건축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묘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힘을 의지하는 종교 생활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본질적인 교회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화를 즐기는 것에 익숙해진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인의 백화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왜 좋아해? 심리적인 위안이 돼. 이 교회 왜 좋아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 교회 왜 다니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많아. 되게 다양한 사람 만나서 많은 인맥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이 교회 왜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음악 할 수 있고 스포츠 할 수 있고 영화, 문화, 동호회적인 만족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교회라는 조직과 문화 속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교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하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건물이 교회입니다. 예. 이거를 동의하시는 분들이 함께 각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스한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예.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셔야 돼요.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어느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든 지역교회에서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그 위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제하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재련하는 부단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경주가 더불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초와 이 기준을 외면하고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반복하면 계속 영적인 성장이 없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자신에게 직면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그걸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늘 문제를 회피하고 고통을 외면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마 전에 망자가 되신 한 유명인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 이 얘기가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고. 네. 이건 아멘은 하시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세속 현자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되게 맞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라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무엇에 헌신되셨는지. 여러분 정말 한 주도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진짜 헌신적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도 배우자와 자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가족으로서의 그 존재됨 때문에 그 존재됨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살다가 한 주 더 열심히 살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한 주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기준으로 재련된 벽돌로서 그렇게 서로의 무엇됨이 아니라 존재됨을 축복하는 존재들로서 함께 한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기에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옆에서 나의 그 재련을 위해서 도와주는 형제자매들의 공동체, 또한 그 부족함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용납하고 재련을 돕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됐대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끼워져 맞춰가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성전입니다도 맞지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성전을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표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예요. 여전히 교회 이름을 외형 건물을 성전이라고 여전히 많이 은연중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단어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거하고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어디예요 지금?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거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완성되어가는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두 개의 성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헬라권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신전적 요소를 도입해서 신전을 더 증축을 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관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실제 AD 70년경에 로마의 침공과 함께 이것이 다 무너지고 지금도 복구가 안 돼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성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을 회복하셨죠. 예수님 통해서 현 시점에 우리는 진짜 성전과 가짜 성전이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지금도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헌금을 강요합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제3의 성전 건축을 주장합니다. 유튜브에 그런 예언자들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재건된 순간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신학은 뭘 낳게 될까요, 여러분? 20억 이슬람인들의 분노를 낳게 되겠죠. 종교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신구약이 말씀하는 성전 신학을 우리가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엔 전쟁하게 됩니다. 칼을 들게 됩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수가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했다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분별되어야 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기초와 기준이 되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성전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요, 이것이 성전의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건물이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이 성전이요 성전의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이 복된 이유는 저희의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적용한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소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거꾸로 나를 통해 상대방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게 우리 다음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개입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곳, 그게 우리의 성도의 대화인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결코 똑같음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맞추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기준으로 하여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재련해 가는 삶을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 건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성전 건축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 그 성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각자가 사모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나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기뻐했고 성전세를 냈던 것이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숭상하는 신을 숭상하는 헬라식 선전들을 곳곳에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신의 신전이다, 그렇게 성전과 신전을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신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기준으로 받아들인 자들, 곧 자신의 문화와 기질을 넘어 복음 안에서 용납과 용서를 학습하는 자들, 이들이 성전입니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말씀 안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학습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하냐면 성전으로서의 학습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로서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학습이 된 자들이 복습으로 주중생활에 돌아간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헬라와 유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저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저 성전에 가고 싶어, 한번 저 신전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공짜로 값없이, 티켓도 없이 공짜로 들어가서 야,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보게 하는 선교적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컸다면 설교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1부에 이어서 2부도 어김없이 아직 동의가 덜 되셔서 아주 부득불 저는 설교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비장의 예화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1892년, 이미 한번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1892년 미국 북장로교 출신의 무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이분의 선교 동원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조선으로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92년 들어와가지고 32살의 나이, 혹시 32살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됩니다. 32살의 나이에 14년 동안 14개의 교회를 개척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고 결국엔 양화진에 지금 묘비가 이렇게 있죠. 이분이 처음 개척한 교회가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곤당골 교회. 이 교회에서 예수 학당을 세워서 학문을 가르쳤는데 박봉출이라고 하는 백정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봉출이가 어느 날 울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봉출의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이 당시 동역자였던 에디슨 선교사, 의사예요.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전담 의사예요. 부탁을 해가지고 제발 봉출의 아버지 백정이지만 치료해달라. 결국 그 밤에 와서 봉출의 아버지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육체를 살려줬어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적 장벽을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게 조선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봉출이가, 백정이었던 봉출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 있냐, 아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하면서 서울과 경기를 막 뒤집으면서 백정들을 다 곤단골교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 곤단골 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뿔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낸 겁니까? 아주 그만 받으십시오 라고 무호 선교사한테 피드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무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네.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네. 거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웃지 마세요. 이게 자꾸 기분이 묘합니다. We are all brothers in Jesus Christ. 이거 알아들었으면 영어로 했겠죠. 그랬더니 또 이제 양반들이 또 뿔이 나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양반들은 앞쪽에 앉게 하고 뒤쪽에 백정도 앉게 합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호 선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입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새로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교회에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양반들이 그때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곤단골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 임하고 그들이 새로운 교회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승동교회예요.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여러분, 왜 승동이냐면요, 동일하게 승리하자, 함께 승리하자, 복음으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동하자. 와, 이 이름의 뜻을 제가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으면서 결국 설교 제목을 뭐예요, 여러분? 모퉁이돌로 승동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다사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퉁이돌로 승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퉁이돌로 승리합시다. 네, 이렇게 모퉁이 승리합시다. 네. 다시 할 때 모퉁이돌로 승동합시다라고 좀 약간 조금만 두 배만 크게 인사, 두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퉁이돌로 승동합시다. 모퉁이돌로 승동합시다. 따스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문화적 장벽과 기질적인 차이를 느낄 때마다, 형제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결코 한 건물로 설 수 없었던 그 두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안식이 되는 성전 건축은 지금도 전 우주적으로 주님이 진행 중에 계십니다. 성복중앙교회 따로, 양조 링크처치 따로, 별내 참목자교회, 헤아린 교회 따로 있는 개별적 교회가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지금 함께 한 성전으로 하나의 집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지고 끼워져 가는 자기 부인과 훈련의 삶을 함께 결단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호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듯, 무호를 통해 양반과 백정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적 갈등과 미움과 오해와 전쟁의 양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모퉁이 돌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여도 묵묵하게 그 둘 사이를 연결하며 막힌 담을 허무는 십자가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전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주의 삶 속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승동하게 하옵소서. 나도 이 땅에 모퉁이 돌로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모두 함께 기립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